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믿어 의심치 않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성도는 반드시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심. 내 영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회심이지요. 근데 이 회심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이 서두에 벌써 한 3, 4주째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심은 구원을 얻는 회심이 있습니다. 내 영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과정이지요. 두 번째 회심은 거룩한 자녀로서 성화되는 회심이 있습니다. 이 회심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요. 내가 오늘 지은 연약한 모습,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 그 내 삶을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구원 얻는 회심에 이어 성화하는, 돌이키는 회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심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그 전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감각. 어떤 감각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용서, 그 용서라는 감각이 깨어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각이 깨어나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감각이 깨어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 구원 얻는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 가지 감각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이 감각이 그의 영혼에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감각, 그런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메말라 있다?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1단계, 구원 얻는 것부터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회심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용서받았다라는 감각이 깨어나요. 근데 이 용서받았다라는 감각이 깨어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교제가 살아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랑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잘못을 했으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그래, 내가 이제 널 용서할게, 내가 너의 모든 과거를 잊어줄게, 다 잊어버릴게, 용서할게, 대신 이제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널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여러분, 용서한 것인가요, 안 한 것인가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의 잘못을 생각 안 하면 용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용서라는 건 용서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건 용서가 아니죠. 용서라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돌아오는 것이지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감격스러운 교제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간절히 응답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달고, 혹은 이 말씀이 나를 너무나 찔러서 아프지만 이것이 상처요 괴로움이 아닌, 그래, 내가 이제부터 변화되어야겠다 라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지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용서에 대한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뿐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영광과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 무감각한 그 맹숭맹숭한 마음이 있다라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나아가는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 앞에 관계가 교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자녀의 권세반 드린 후술한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네, 집중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네,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더 잘 보이거든요. 네,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서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잘 못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자리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 여러분 이 물리적 거리는 영적인 거리와 비례하게 돼 있어요. 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냅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지요. 네. 초대교회의 성도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새롭게 시작된 그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험한 로마 제국의 이 정복국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또한 열심히 했습니다. 자녀를 성공시키고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 인생이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기도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해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세상 살아가는데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것,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세상을 대하면서 잘 지내는 것, 그거 지혜 아닙니까? 필요한 것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거 지혜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약자로 살았지만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애쓰며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기도했습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 고쳐주세요. 이 아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왜 이들의 지혜를 더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서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지나 보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기도를 바꾸죠. 하나님, 제가 서울대는 조금 무리했네요. 그냥 인서울 하게 해주세요. 서울 안에 있는 학교만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엄마들은 특별 고액 과외도 시켜주고 막 어학 연수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 제가 좀 무리를 했네요. 그냥 수도권 안에 있는 학교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고3이 되는 성적표를 받아보니 하나님, 4년제 대학에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수능을 보기 한 달 전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그냥 한국에 있는 학교만 보내주시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학교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수능날 당일에 이 아이가 엄마, 저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은 동일하지만 이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기도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남편 사업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 다 내 겁니다. 큰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의 권세반을 딱 수료하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그 믿음이, 그 환경이, 삶에 따라 기도가 점점 바뀌어져요. 내 삶의 목표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처세술에 밟고 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정말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답을 정해놓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살아온 여건에 근거하여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회적 약자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서 요즘 표현으로 갑이 아니었어요. 갑이 아니라 아니면 인류 시민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뭔가 드러내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간의 지식을 얻으면, 내가 조금 아는 것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는 것 때문에 나보다 모르는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의시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쩌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오늘날 성도들도 이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남편 사업과 우리의 아파트 평수를 위해 우리는 늘 열심히 애를 쓰고 일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도태되고 무너지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하며 애를 쓰고 필요한 거 배우고 노력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기도를 안 했느냐? 우리도 기도하지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름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나는 지혜롭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녀의 인생도 내가 이미 답을 결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전능자 앞에 기도할 때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이미 다 문제를 계산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란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 그거는 기도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성경에 나온 그 지혜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온전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은,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의 지혜로 구하고 나의 지혜로 살아가고 나의 지혜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란 내 영혼 가운데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어떤 연약하고 어떤 부족하고 어떤 나약한 자라도 구하면 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지요. 지식과 지혜.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지식은 뭐예요? 지식이란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학교에서, 환경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경험과 많은 삶으로 배워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지식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은 내가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지식. 지혜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돈 벌고 가족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죠.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많아지는 것이 지식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란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몇 개의 지식을 끄집어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능력 있으면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진짜 믿음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미 계산이 섭니다. 이건 가능할 것 같아,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이미 내가 판단이 먼저 앞서는 거죠. 지식으로 살지만 자신은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판단,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지혜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좋은 지식, 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 시련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시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교육을 잘 시키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해요.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그 문제는 그렇게. 답을 다 정해놓고 다 계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셔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들에게 책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를 구해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첫째,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6절 시작. 아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즉 배워서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확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식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 나름 주장하지만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늘 불안합니다. 늘 확신이 없어요. 남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더 많은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인생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세상의 지식은 부족해요. 세상의 배움은 연약합니다. 학벌도 부족하고 직장도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주시면서 그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뭡니까? 의심이란 한 번은 기도하지요. 그러나 돌아설 때 낙심하는 게 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요. 그러나 돌아설 때 과연 이게 맞아? 기도한다고 될까? 응답이 될까?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이 의심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식이 넘쳐서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두 마음이 뭘까요? 두 마음은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가도 상황을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현실적인 기도, 상황을 따른 기도, 내 여건에 맞는 기도로 처음에는 큰 꿈을 기도했다가도 내 주변의 상황과 내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보면서 기도가 자꾸 바뀌어져요. 왜 바뀌어집니까?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지혜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데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문제도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꾸 기도가 바뀌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쉬게 되고 결국은 믿음이 꼬꾸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것은 필요한 것 있으면 곧장 하나님 바라보는 게 지혜입니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 곧장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고 여러 여건들 보면서 자존심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경험과 지혜 그거 의지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몇 가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고 싶은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환경에 따라서 재빠르게 바뀌어야죠. 이 주변 여건에 따라서 재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지혜의 정의가 뭡니까? 지혜, 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세요. 지혜란 내가 가진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것, 응용하는 능력, 그것이 지혜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지혜,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드디어 그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구했더니 자신의 지식, 세상의 지식, 살아가는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자녀 좋은 대학에 못 보냈어요. 부모가 팍팍 밀어주는 많은 돈은 없었어요. 그러나 지혜로 구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미련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최하층에 배운 것 없는 그 초대교회 소수의 성도들이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인생 살게 해줄 능력이 우리에겐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녀는 하나님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여건들 여러분 어떠세요? 팍팍하고 힘드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지혜는 사자굴이 보면 그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며 안 들어갈 방법을 찾아 헤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와 친구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갈릴리 호수 풍랑이 일어날 때 어쩝니까? 이 풍랑이 빨리 잠잠해져야 되는데, 우리 배가 뒤집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 끝나면 안 되는데, 우린 그것을 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풍랑 속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나에게 피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알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시련과 시험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지혜를 구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가졌던 모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홍해를 가르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가른다. 이게 무슨 지식입니까? 이게 무슨 상식입니까? 이게 무슨 인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여호수아 말없이 돌기만 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식적인 이야기일까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윗, 그 나라에서 가장 힘센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려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히스기야,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대군이 자중질환하여 다 물러가게 됩니다. 지혜를 가진 엘리야,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비가 오기 전에 뭐가 떨어집니까? 불이 먼저 떨어지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습니까? 지혜를 가진 예수님, 지혜를 구해서 얻은 예수님,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 같지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승리의 지혜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지혜로움은요, 인간의 눈으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황당무계한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이 똑똑해지고 더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미련하고 가장 비참하고 천한 자라도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설계자이신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내 상식, 내 한계, 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감을 믿는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녀가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봅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그 자녀가 알량한 자신의 지식 몇 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소꿉놀이 가지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게 맞으니까 저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게 기도하는 우리가 아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감히 꿈꿀 수 없는 그 놀랍고 위대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할 때 그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상식처럼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